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전하는 것도 또 듣는 것도 불편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죄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지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태도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고 그리고 듣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또 전하는 자들이 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저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항이라고 말할 때는 물체의 전류가 흐를 때 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을 저항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심리학에서 저항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이제 프루이트라고 하는 심리학자입니다. 그는 저항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저항은 자아가 자신을 스스로 방어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자신에 대한 방어 욕구, 이것을 저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자기 방어에 대한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생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우리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 저항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가운데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다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다양한 반응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기 자신이 듣기에 좀 불편한 그런 말씀들이 전해지거나 들렸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저항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져야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에는 이유를 찾지만 하고 싶은 일에는 방법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상황에 접하게 되면은 그것이 내 마음에 들 때는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유를 찾습니다. 내가 이것을 할 수 없는 이유를 찾기도 하고 때로는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찾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사실 하지 않는 것이냐 하지 못하는 것이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것들은 어떤 것일까요?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무의식 속에서 우리가 저항이 일어나고 할 수 없는 방법들을 할 수 없는 이유들을 자꾸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이 저항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어떤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성장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침체를 겪거나 아니면 우리의 영적인 것들이 퇴보하는 경험들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이런 저항의 문제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또 말씀을 대하는 데 있어서 일어나는 이런 저항의 문제들을 우리는 잘 극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교회 외부에서 일어나는 박해와 그리고 핍박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는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쓰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변질과 왜곡의 문제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미혹과 유혹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4번 나와요. 베드로후서는 3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한 장에 한 번 정도 나온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2장 14절, 2장 18절에서는 유혹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2장 15절과 3장 17절에서는 미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3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지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불경건한 자들이고 영적인 미혹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르게 되면 신앙적으로 방황하게 되고 실족하여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방황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 유혹과 미혹을 받아서 신앙생활의 길을 잃고 때로는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미혹이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그 중심을 그리스도께 두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견고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본문에서 두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경건한 자들과 불의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본문에서 이 경건한 자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불의한 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질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라는 말씀을 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시험에서 건지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들을 시험에서 건지십니다. 그런데 그 경건한 사람들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노아와 그 7 식구들 그리고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으면서 불법한 행실을 보고 괴로워했던 롯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롯과 노아 그들 경건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모든 생각과 계획과 마음과 행실이 악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롯은 성적으로 타락한 음란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많은 시험과 유혹과 미혹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미혹과 유혹이라는 시험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롯이 살고 있던 시대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경건하게 살고 시험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많은 영적 미혹과 유혹이라는 시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오고 있습니다. 그때 때로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우리는 믿음의 기초 위에 말씀과 기도로 기둥을 세우고 또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견디고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경건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건하게 살 때 우리는 시험을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경건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경건함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약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불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 건질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악한 사람은 심판날까지 계속해서 벌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징계로 인한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징계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과 열매를 맺느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자식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고 그 징계를 받을 때에는 달갑지 않습니다. 괴로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그것으로 단련을 받은 사람들은 의와 평안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징계의 고난과 고통, 이것이 우리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 아픔일 수 있습니다. 그때 죄로 인한 징계인지 의를 위한 고난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죄로 인한 징계의 고난이라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경건의 삶, 이것을 우리는 회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징계를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성숙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로 인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용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징계 가운데 하나님의 눈물이 있고 그 징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불의한 사람들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장 1절에서 언급되어져 있는 거짓 선생들, 또 이단들,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불의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따라가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만하여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여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을 아시느냐. 이들을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신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려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죄악을 저지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교만할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천사들에 대해서도 욕하고 비방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천사도 하지 않는 악한 행동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잡혀 죽기에 태어난 생각 없는 짐승 같아서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악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무시합니다. 악한 말로 비방하고 멸시합니다. 특히 비방이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방이라는 말은 나쁘게 평가하는 것, 그리고 회방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방의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교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부정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겸손할 때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과 교회생활 가운데서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 그것을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비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정하고 존중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음란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저지르는 불의로 대가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대낮에 흥청거리며 그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잔치를 벌이고 그 속에서 그들은 쾌락을 추구하며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음란으로 가득 차서 끊임없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약한 사람들을 유혹하여 넘어지게 만들고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술에 취하고 방탕한 생활은 밤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불의한 사람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속이는 것 즐기고 그 속에서 만족을 누리고 그리고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악을 행하는데 참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마음과 눈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며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거룩한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추구하며 우리가 육체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또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자인지 내가 사람을 세우는 자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이 여기서 음란하다는 것은 성적으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타락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사람을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우는 자가 되고 살리는 자가 되게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의한 자들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세우며 살리는 자로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세우고 섬길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는 재물을 사랑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잘못된 길에 빠져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발람은 악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은 사람을 말합니다. 심지어 말을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해서 발람을 미친 행동을 막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민수기 22장에서 24장 그리고 31장을 근거로 해서 불의한 사람들을 발람의 길을 따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재물에 대한 탐욕으로 인해서 발락의 요구를 따라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재물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용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을 사랑한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돈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경고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려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돈을 사모하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사실 제약의 핵심에는, 중심에는 돈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대신하거나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극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재물입니다. 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재물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재물에 대한 탕심과 욕심을 극복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경건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뭡니까? 재물에 대한 탐심을 극복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악이 아니라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불의한 자가 아니라 경건한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자가 아니라 경건한 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와 질서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육체의 쾌락을 즐기는 자가 아니라 거룩한 영적 즐거움을 추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십니다. 하지만은 불의한 자들을 징계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참 어려웠고 그리고 듣기에는 불편한 말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설교했던 많은 그 목사님들이 서두에 언급한 것이 다 그 이야기였습니다. 이 말씀은 듣기에 불편합니다. 이 말씀은 전하기에 부담스럽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나 하나님의 징계를 전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록 내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불의한 자가 아니라 경건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경건한 자로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하는 자로 재림을 소망하는 자로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불의를 버리고 경건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